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겨울 내내 감으로써 지난 동해안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소방대원들과 또 군 관민이 불을 끄려고 12일 동안 불철주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주일 아침에 드디어 산불이 10일 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비도 적당히 내리게 되면 곡식과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식수와 농사를 지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또한 오지 아니하게 되면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동식물과 또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남해안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섬 사람들이 식수를 차량으로 공수에다 먹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식수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 마음껏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악지역이라든지 바닷가, 섬 이런 데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식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은 한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의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7남매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9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모래성을 쌓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15살이 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단다. 숟가락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큰아들인 네가 객지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서 네 동생들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자 큰아들은 결심을 하고 객지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닥치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었을 때 20살이 좀 넘게 되었을 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중년이 되게 되고 중소기업 사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를 어린 시절에 객지에 내보낸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닫게 되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향의 친구들은 고향에 남아있었던 친구들이겠죠. 그들은 업으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게 되는지 사랑하는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평안을 주게 되지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시돈 땅, 시돈 왕의 딸이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시집 오게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꾸짖어서 신상을 또 이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선지자들을 두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자 굴과 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도록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제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봤는데 이 기근이 되게 되면 정말로 살기가 힘든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도 적당히 내리게 되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러한 자연과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하게 되면 너무나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아합 왕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합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되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의 왕보다도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 가뭄이라는 재앙을 아합이라는 사람은 맞이하게 됩니다. 예언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여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범람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도 죄악이 범람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그 어떤 것으로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심판하게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재앙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왜 이러한 전쟁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깨어있는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축복의 단미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장 21절 열왕기상입니다.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그럽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죠. 성경은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대 일과 더불어 한판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맨 처음에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 교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호흡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심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믿음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가뭄 가운데 물을 기른다는 것은 무척 힘든 것입니다.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수원지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막히게 되면 물은 한 방울도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도관, 영적인 수도관이 막히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을 제단 위에 이렇게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 가운데 물을 길어다가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붓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재물과 도랑을 핥은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가 가뭄을 위해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종 게하시는 열심히 지중해까지 뛰어가서 7번째 보고하게 됩니다.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조그마한 구름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목장구름을 펼쳐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게 되면 비가 지금 내릴 테니 마차를 준비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빨리 피난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맺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통하여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하여금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주여 영통하고 교통하고 심통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엘리야처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차량 안에서 또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들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모두가 전부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또 평안하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래요?